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2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헛되니 내게 구하라는 제목으로 서호성 강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에 이어서 시편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잠깐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하는데요. 시편 1편에는 악인과 의인을 서로 비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복은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복, 참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과 그 행복과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인생의 참 비결이다. 이렇게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누림으로 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새서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2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편의 소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2편의 소제목을 보시면 소제목이 없습니다. 1편에도 소제목이 없죠. 시편 1편과 2편에는 소제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편부터 보면 이제 소제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시편은 누가 그 시를 기록했는지, 그리고 그 시가 어떤 상황에 쓰여져 있는지를 말씀하는 소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1편과 2편에는 그 제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편 1편과 2편을 두고 이 두 개가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하나의 시이고 이것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1편에서
악인과 의인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복된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면, 이 편에서는요, 의로운 왕, 세상의 군왕과 의로운 왕을 비교해서 말씀을 풀어갑니다. 또 1편에서 복받은 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2편에서는 의로운 왕을 보고 땅끝까지 유업으로 다스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비슷하죠? 그리고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다 1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2편에서는 깨트려진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편과 2편은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시다, 1편과 2편은 하나의 시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인가 둘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편 1편과 2편, 어쩌면 하나의 시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편에는 그것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 놓았고, 2편에서는 의로운 왕, 세상의 군왕, 이것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선과 악,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우리는요, 이 둘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고, 성경은 그 두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과 2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시편 전체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세상을 따르는 사람, 둘을 말하면서 이 사이에는 수많은 사건들, 전쟁, 고난, 역경, 어려움, 또는 인내, 분노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살아갈래? 어떤 것이 지혜로운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편 2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은 나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위에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그런 나라들이 존재했죠. 블레셋, 또 어떤 애굽, 미디안,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적국이 많았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방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국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나라, 사람, 어떤 존재,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라, 사람들,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예전에 있는 어떤 국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통치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분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해서 헛된 것을 꾸민다는 거예요. 분노하다의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라게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화가 나다 말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소란스럽다, 소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도가 심하게 칠 때의 어떤 모양, 또는
불이 막 나서 막 타오르는 모양을 또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의 분노하다의 단어입니다. 잔잔한 파도, 작은 불이 아니라 큰 파도와 큰 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요동칠 때, 그것이 요동할 때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라게슈, 분노하다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 분노하다가 바로 세상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요동하고 날뛰며 어떤 일을 꾸며내는데, 어떤 일을 꾸미고 계획하는데요,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은 분주합니다.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때때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막 치여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앞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을 내어서 열심히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과 정신없이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하고 분주하게 막 정신없이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홀린 듯이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는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군대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4명을 만났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무엇이냐면 정신없다는 거예요. 이직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데 막 너무 힘든 삶이더라고요. 일을 마치고 와서 토익 학원을 가고 그룹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또다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다른 친구를 보니까 주식에 빠져 있어요. 내 얼굴이 막 너무 상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렸다.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중간에도 계속 핸드폰을 한 번씩 확인하고 한숨을 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고 막 그 순간에도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요, 연애에 막 빠져 있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가자마자 막 음식 사진을 찍고 막 여자친구에게 계속 연락을 하다가 영상통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야 왜 그래? 그랬더니 지금 주변에 여자가 없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군대 친구들을 만났다는 걸 하면서 저희들을 보여주고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참 난리더라고요. 저의 인간관계의 대부분은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고, 또 친구들 역시도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교회를 다니지 않은 친구들을 제가 만난 거예요. 몇 년 만에. 근데 그 친구들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모양이 많은데 정신없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눈에 참 열심히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참 헛되구나,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헛되구나.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열정, 그런 마음들은 있지만 너네 참 헛되다, 헛되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거든요. 어쩌면 더 바쁘게, 더 치열하게, 더 정신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헛된 것을 바라고 추구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보고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이고 그게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레밍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레밍 효과. 레밍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작은 설치류인데요, 이 동물은 무리를 지어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에게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옆에 동물도 따라 뛴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녀석들도 같이 뛴다는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너 왜 뛰어? 몰라. 옆에 애가 뛰니까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이 있겠지.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한 마리가 길을 잘못 들면 그 무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길을 잘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호수에 빠지면 멈출 수 없어서 다 호수에 빠져 죽거나 절벽에 떨어져서 모두가 죽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별 생각 없이 따라서 막 가는 것, 이것을 레밍 효과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 특별히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레밍이라는 동물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 때문인지 몰라요. 정신없이 그냥 그것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정신없이 앞을 향해 뛰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본받아서 이런 헛된 것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헛된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행동이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행동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주께 속한 자들을 미워합니다. 예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요. 인터넷을 한번 켜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눈에 불을 켜고 막 글들을 작성합니다. 안 좋은 글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은 교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소식이나 교회에 대한 소식들, 좋은 소식이라도 그 기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곤 합니다. 다 욕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되고 기독교인으로 선한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더 본보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주를 믿는 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어두움, 악한 것,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말씀을 보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빛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빛을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빛이 없으면 내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두움에 거하려 하고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고 죄에 오염되니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대적하는 자에게는 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본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맨 것, 결박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메어준 것들을 다 벗어버리자, 거기서부터 벗어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려고 해왔다는 거예요.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 선악과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 이것은 절대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판단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그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어놓은 것, 하나님의 통치를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또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요구는 왕을 요구한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 요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말고 세상의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유혹하는 방법들, 사탄의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자꾸 우리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요. 자꾸 시선을 옮겨갑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헛된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거기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물질, 권력, 명예,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 좋아하는 것, 우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게 만들고 그것에 매여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그것들을 쫓아가다 보면요, 점점점 하나님은 작아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상은 점점 커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아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역사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긴 것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 가볍게 여긴 나라가 무사한 일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두 멸절되고 멸망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비웃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조롱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너무나 가소로운 거예요. 초대교회에, 로마에서 초대교회 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특히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 이것이 극에 달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고 성경을 없애버리고 또 모든 공적인 모임에서 기독교 모임은 절대 안 된다, 그런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기독교의 이름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말합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죽였고 성경도 없애버렸고 모든 모임이 끝났다, 이제 기독교는 지구상에서 없어졌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얼마 뒤에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어서 기독교를 국교로 말한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디오클레티안이 이제 기독교는 말살되었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공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비웃으셨을 거예요. 4절 말씀처럼 그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믿는 사람들도 의심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났나 보다 이렇게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주님의 죽으심은 승리이고 너무나 큰 승리이고 모든 죄를 이기시고 죄인을 구할 하나님의 최고의 역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일들을 바라고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가리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헛된 것을 보고 그것에 흔들려서 정신없이 달려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헛된 것에서 고개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세상과는 다른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죠. 세상은 어떤 물질을 가져야 되고 또 다른 것들을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들은 달라야 돼. 예수 믿는 너희들은 달라야 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한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해라. 심령이 가난해라. 이것은 나 하나님 없이도 괜찮습니다. 나로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채 살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결박을 끊고 매인 것을 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를 주의 사랑으로 메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8가지의 복, 팔복을 한마디로 줄이면요, 주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가치를 보고 막 불나방처럼 막 달려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절을 보시면, 시편 2편을 보시면요, 왕을 언급합니다. 이것을 보라, 왕을 언급하고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왕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왕은요, 먼저 다윗을 뜻해요.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신 말씀이 나타납니다. 어떤 언약을 맺어주시느냐? 먼저 다윗을,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세우심으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면 그 왕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무엘 하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후손들에 향한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시편 2편 말씀,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왕을 바라보고 또 그 왕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왕이 세상을 모두 다 이기신 것, 이것을 보면 어떤 왕이 떠오릅니까? 그 왕은 세상 죄를 질그릇 깨듯이 다 깨어버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9절입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세상의 것들을 다 깨트리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고 피하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왕에게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약속을 보십시오. 이 약속을 가만히 보면 말씀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질그릇 깨듯이 깨버리시고 그 왕에게 나아가면 구원이 있고 그 왕에게 나아가면 피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헛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날아드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른 것을 봐야 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아라.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버지 아들 관계로 만들어주신 그 왕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이 헛되지 않다. 세상과 달리 행복하고 피할 길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것이 헛되지 않는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참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헛된 열매가 아니라 기쁨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또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헛된 것, 내가 물질,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새서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